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냉전 당시 낡은 갱도를 매입해 핵 비난처로 개조하던 갑부가 있었다. 수십 년을 버틸 만큼의 생활 물자를 모아 보관하고 핵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입구를 막는 장치도 만들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가 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입구를 막아버렸다. 남자는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믿어 지금도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팔이 칼에 의해 싹둑 잘려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순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 반대로 팔이 천천히 뜯겨나간다고 하면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만 싹둑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피가 덜 나게 된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너무 잡아당기면 끊기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피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핏줄은 탄력이 강해 핏줄이 오므라들면서 피가 덜 나도록 지혈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묘령은 다른 귀신들보다도 특히 강한 음기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의 근처에 고양이의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병풍을 뒤집어 놓고 하얀 모포를 병풍 근처에 둔다. 묘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은 살고 산 사람은 미치거나 싹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시선을 오랫동안 맞추는 고양이가 있다면 경계할 것. 당신을 홀릴지도 모른다. 네 번째, 향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부 향수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노점상에 의해 어디에선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다섯 번째,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고문은 사람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섯 번째, 유럽인들은 흰 식탁보를 밤새 테이블에 씌운 채로 두면 그 집안에 머지않아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한 식탁에 13인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큰 금기로 여겼는데 그것은 최후의 만찬보다는 그보다 앞선 북유럽의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12인의 신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싸움의 신 로키가 13번째로 나타나 싸움을 걸었다고 한다. 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신들이 제일 사랑하던 발두르가 죽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인들은 13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일곱 번째,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물고기를 그린 스티커를 뒷면에 부착하고 다니는 차를 보게 된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이크드스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어의 첫자를 따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암호로 사용되었다. 여덟 번째, 죽음의 순간 영혼이 빠진 만큼 체중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도살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육중이 감소한다고 하여 옛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화가 치민 모 패스트푸드 체인 M사는 회사 소유의 도살장 입구에 금줄을 치기로 했다. 그랬더니 육중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홉 번째, 2001년 동경대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절대로 풀 수 없는 스도쿠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말로 아무도 풀지 못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스도쿠를 풀었고 그 대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스도쿠는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동경대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스도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한다. 열 번째, MS에서 구글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빙이라는 검색 엔진은 사실 원래 출시 일자보다 6개월 빨리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출시하기 며칠 전에 X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깨지면서 웹브라우저가 종료되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오류를 찾아낼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MS는 빙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 오류는 해결되었고 빙은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다. 11번째, 만약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거울 뒤에 또 다른 자신이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라고 한다. 12번째, 여러 종교의 성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지구 멸망이 있다. 기독교,
다음에는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 불교, 천상에서 멜겁의 지옥에서 올라온 철은이 지상에서 돌 것이다. 천주교, 최후의 심판은 불로 끝나리라. 부두교, 불과 돌이 이 세계의 끝이자 시작이다. 이슬람교, 신의 불로 모든 걸 멸망시킨다. 이 모든 건 운석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13번째, 제주도 일본군 진지에서는 4번째 동굴에 함정이 있다.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있다. 14번째, 일본군은 1945년 전쟁 말기 물자 보급이 끊겨 식인을 했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포로들을, 두 번째로는 위안부나 식민지에서 강제징병한 사람들을, 세 번째로는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잡아먹었다. 15번째,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3층을 눌렀다가 몇 년 뒤 새로 3층이 건축된 뒤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어느 사람들은 새로 4층이 생긴다는 말에 엘리베이터를 타봤고 예상대로 4층 버튼이 있기에 4층을 눌렀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4층 건물을 새로 만들기로 한 계획이 취소됐다. 한 남자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고 나오지 못한 다른 남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16번째, 17세기 후반 프랑스에는 매우 유명한 거짓말쟁이가 살았다. 그는 자신을 마술사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의 너스레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다 그가 1695년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매우 기묘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누구도 그의 본명과 그가 태어난 곳, 그리고 그의 얼굴을 기억해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7번째, 영국인 지질학자가 폴란드 국경에 있는 체코인 마을을 조사하게 되었다. 마을 가까운 곳에는 매우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학자는 조사 중 몇 번이나 강바닥으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 장난삼아 썩은 물고기를 던져봤더니 한동안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다 빨려 들어가듯이 물고기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강에서는 인간이 빠져도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 18번째, 1997년 이집트 카이로에 살던 한 소년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그의 몸속에 그의 일란성 형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소년의 몸에서 나온 형제는 키 18cm, 무게 2kg이었고 팔과 머리, 그리고 혀와 완전한 치아도 붙어 있었다. 19번째, 1777년 프랑스 리옹에서 기묘한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은 주위 구름이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형태도 바뀌지 않은 채 일주일이나 같은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한다. 구름의 형태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곤충의 모습 같기도 했다. 20번째, 헝가리 미술대 부지내에서 한 남자가 목을 메고 죽었다. 학생들이나 그 외 관계자들은 그 시체를 현대 설치 미술 작품이라 생각했다.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그게 진짜 시체임을 깨닫고 경찰에게 신고할 때까지 1년 이상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 21번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갑부 여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 전 재산을 신에게 넘기겠다. 그녀의 가족들은 상속권자로 선택한 신을 찾다. 결국 소송 재판까지 열게 되었다. 판사는 보안관을 불러 상속권자였던 신을 수색하게 했다. 수색을 마친 보안관은 성서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정기조사 결과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22번째, 1935년 뉴욕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기묘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거부하고 27일간 살았다. 다른 아기들과 같이 젖을 먹거나 울기도 했다. 반응이 정상화와 같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사망하고 해부를 하게 될 때까지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 아기의 머릿속에는 뇌가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